오늘 32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이란 말은 앞에 헌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결국은 폐기되고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면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빌론이 치면 항복해라. 지배를 받아라. 그게 벌이다. 그런데 버티다가 어떻게 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말을 안 듣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차 포로까지 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회복을 말씀하실 때 성전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성전이 없어요. 기록이 안 됩니다.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헤롯이 성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성전이 부셔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지었더니 솔로몬도 타락해보고, 그죠? 그리고 성전을 보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오늘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되기 직전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지금 연도를 이제 대강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에 씁시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87년이에요. 써놓으세요. BC 587년. 자, 그러면 587년인데 그러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은 언제 하느냐? 586년에 망합니다. 지금 587년인데 1년 뒤인 586년에 망해요. 자, 그러면 얼마 남았단 말이에요? 1년 남았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2절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사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87년에 이걸 기록했는데요. 588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년 전에 포위를 당했는데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풀어요. 물러간 건 아닌데 포위를 풀고 지중해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서쪽으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 치러 올라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 못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잠시 군대를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우리가 성전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물러갔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난리가 난 거예요. 희망적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이긴다. 시드기야 왕은 잡혀간다. 절대 못 이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해버리니까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즉 지금 군대도 물러가고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 사람들이 기가 팍 죽어버렸어.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집어넣어. 그래서 가다 놓은 거죠. 이 참 왜 이럴까요? 자,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등신들. 이걸 이렇게 몰라?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아이, 참,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를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는 예레미야 편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설픈 민족주의예요. 어설픈 국가 우선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으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 뭐 시온 불패,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그게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성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우상숭배와 탈취,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 그 죄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느냐? 이 사람들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온이 여기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마음이 아프냐면요. 요즘 하여튼 나라가 시끄럽고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요. 한국교도 시끄러워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하는 말도 쭉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쭉 읽어보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단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교회 이런 거 보면요. 교회 내에서도 별의별 이상한 일이 다 있고요. 교단 내에서도 참 말하기 부끄러운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이 땅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이 일 때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요, 우리 지금 시대의 모습 사람들과 겹쳐요. 정말 부끄럽고 좀 두려워요. 왜 이렇게 한결같이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안 하는 거죠.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밖에 나가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들, 금권,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 선교지에다가 돈 보내라고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만들어줬더니 중간에 다 땡겨먹고. 그런 일이 여러분 몇십 년 됐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게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딱 그 시대예요. 똑같아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망한다. 2차로 포로로 잡혀간다. 다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은 어떨까요? 2년 전에 이미 포로기 와서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포위를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또 물러갔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망하는 게 벌이 눈에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숙부 아들 하나멜을 보내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할 건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량한 땅으로 바꿔버리겠다는데 땅을 왜 사요? 여러분 같으면 땅 사겠습니까? 아니, 재개발만 해도 땅 사면 안 되는데. 그죠? 땅 사봤자 아니, 이거 다 흘리는데, 이거 그 집 사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자, 중간에 보면, 7절에 끝에 보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업을 물은단 말이, 어떤 친족의 땅이 타인에게 팔려요. 그러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팔린 땅을 다시 사가지고 찾아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집 팔아보고 땅 팔아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걸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땅 좀 사달라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8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샀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고 파는 기업을 물르는 요
전체 이야기가요.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요. 9절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돈이 17세겔이라는 땅값 17세겔.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다음에 정서도 만들고. 근데 12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매매 증서의 인친 정인갑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 물론 지금 갇혀있는 상태니까 구금당한 상태에 그러긴 하지만 그런데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파괴돼도요 다시 돌아올 거 아닌가요? 7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는 땅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써라.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록 앞에서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오랫동안 보존할까요? 다음에 써야 되니까. 돌아왔을 때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자기 땅이라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중간에 좀 헷갈리는 말이 있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인하면 봉인했지.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는 뭐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되셨습니까? 읽으면서. 이 말은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부본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뺏겨 쓴 게 있는 거죠. 원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봉인해가 넣어놓고 또 복사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넣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70년 뒤에. 그러니까 망하는 건 아니니까 땅 사라. 매매 계약서도 만들어. 보관해놔. 다음에 쓰면 된다. 70년 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이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나오잖아요. 왕이 신하에게 하사했다. 왕의 땅을 그 신하들에게 준 땅이 하사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쳐도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부셔도 그 땅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이 땅은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70년 뒤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난리를 치고 와서 막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 큰 그림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플러스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뒤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남유다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고 복종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자, 기도 제목 이렇게 씁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뭐 금방 세상 망할 듯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저 어릴 때도 이제 아버님 그 대화 때도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 보면 금방 세상 망하는데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위태위태 보이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성도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망할 듯이 큰일 났다. 난리치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맡겨놓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게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죄를 잘 지어봐야지.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오늘 한번 훔쳐봐야 되겠다. 없는 짓을 해야 되겠다. 누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사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뭘 안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와중에도 부정을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